그 네덜란드의 선교사님이시면서 이래 전 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이 코릴 텐 붐 여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쓰신 그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안에 보면 이분이 그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겪었던 살았던 그 시절을 간증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그 코릴 텐 붐 여사와 또 그의 언니 베시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치의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수용소는 그들이 거쳐간 수용소 중에서 가장 열악한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사람들을 이렇게 한꺼번에 수용을 하고, 또 화장실도 이 시설이 제대로 되지 않아 가지고 막 오물이 넘치고 아주 역한 냄새가 그냥 온 막사 안에 진동을 하게 되고, 또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것이 뭐냐 하면 그 사방의 그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를 보기 힘들지만 그 이라든가 벼룩 이러한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곳에 이제 수용되어진 코릴 텐 붐 여사는 너무 더럽고 너무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들에게 불평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의 언니 베시가 이제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코리야,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시지, 우리가 이러한 환경이지만 기뻐하고 감사 기도를 드리자,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코리는 이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도저히 기뻐할 수 없다, 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다,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언니가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언니 고집에 못 이겨서 그냥 감사 기도하는 척, 형식적으로 그냥 감사 기도하는 척 그렇게 이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에 코리와 언니는 이제 그 주위에 그 병들고 또 신음하는 그러한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몰래 숨겨온 성경책을 읽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위로하는, 또 때로는 찬송하는 그러한 그 일들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뭐냐 하면 이 수용소 안에는 당연히 규칙이 있어요. 이 강한 규칙이 있는데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러한 것이 절대 금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제 또 강한 제재를 당하게 되어 있는데, 간수들이 이상하게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그 막사 안으로 들어와서 이 제재를 하지 않는 겁니다. 코리는 이러한 일을 참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왜 그들이 제재하지 않았는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간수들이 들어오고 싶어도 왜 안 들어올까요? 막사 안이 너무 더럽고 너무 냄새가 나고 자기한테 오물이 묻을까봐, 자기한테 벼룩이 옮을까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서 들어오지 않고 그냥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도 눈 감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리는 막사 안이 너무 더럽고 또 이가 많다고 불평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열악한 환경까지도 사용하셔가지고 비록 육신은 고통스러웠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오히려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좋은 계기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방해꾼들을 막아내고 계시는 것을 코리는 깨닫게 되었죠. 그때부터 코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되었냐 하면, 야,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되었고, 또 그것을 체험을 하게 되니까 이 환경은 지옥 같았지만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그 확신, 그것이 있으니까 그냥
환경은 지옥 같았지만 그 안에서도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면 참으로 우리 믿는 자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비결을 한번 좀 배워보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배경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도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웠고 또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2년 동안 꼼짝없이 로마 감옥에 감금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러한 바울에게 빌립보 교회에서는 이제 헌금을 이제 준비하고 또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성도 편에 선교비를 보내고 안부를 전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보내준 그 헌금의 감사를 표하기 위해서 이 감금되어 있는 동안 쓴 편지가 빌립보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처음 1장을 보면 처음 이제 인사말을 건네고 나서 인사말을 마치고 나서 바로 하는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를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한다. 이 말을 가장 먼저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 아직 재판의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울은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감사하고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빌립보서 전체에 보면 기뻐한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전체가 4장인데 16번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바울이 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이 형식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또 자신이 기뻐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도 기뻐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오늘 본문 10절에는 무엇을 얘기해요? 그냥 내가 기뻐한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크게 기뻐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바울이 기쁨을 이야기하고 내가 기쁘다 너희도 기뻐하라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최소한 환경에 따라서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만약에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이었다면 바울이 지금 이 감옥의 환경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요. 10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누구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지금 앞서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다고요? 16번이나 나오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러한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이 4장, 오늘 본문의 이 4장에서만 해도 8번이나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뭐뭐 안에서라는 이야기는 연합을 의미하는 거죠. 연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사회학자 막스 러너라고 하는 사람이 현대 이 사회를 이렇게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에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현대 사회를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어떻게 줄일 수 있습니까? 이 시대는 과거의 그 어떠한 시대보다도 좋은 것들을 풍요롭게 누리는 그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시대는 기쁨을 잃어버린 시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기쁨의 근원을 잘못 연결했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호스 다 아시죠? 이렇게 꼭지하고 연결시켜서 물을 빼내는 호스. 이 호스를 녹슨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에 연결을 하면 호스에서 무슨 물이 나옵니까? 녹슨 물이 당연히 나오죠. 그런데 맑은 물이 나오는 수도꼭지에다가 호스를 연결하면 호스에서 뭐가 나와요? 맑은 물이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호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호수에 무슨 장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어디에 연결하느냐에 따라서 호수는 그저 녹슨 물이든 맑은 물이든 그냥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해요. 뭐 안 그렇습니까? 또 세상 사람 모두가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뭐 대부분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들이면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동등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갈망하는 그 행복과 그 기쁨의 호수를 어디에 연결하고 어디에서 그 기쁨과 행복을 공급받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요? 세상, 뭐 돈, 권력, 음란 등등등등 이러한 곳에 연결해 놓고 이러한 곳에서 공급을 받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런 곳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당연히 세상적인 기쁨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기쁨을 얻지 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뭐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쁨은 베드로 사도가 진단한 것처럼 결국은 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결국은 마른다라고 하는 것에 결국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더욱이 세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의 기쁨은 환경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잠시 왔다가 사라지는 기쁨, 또 환경이 좋으면 좋았다가 안 좋으면 또 불행해지고 뭐 기쁨이 없어지고 이러한 기쁨은 참된 기쁨일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기쁨의 근원 되시는 분이십니다. 행복의 원천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목마른 자에게 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생명수 생물을 값없이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참된 기쁨을 우리는 값없이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이제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그 왕이 다스렸습니다. 그때 다스릴 때에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을 했어요. 그 하박국이 활동하던 그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의 배경을 보면 국외적으로 볼 때에는 바벨론 그 침략이 초일기에 들어간 그러한 상황이고요. 또 국내적으로 보면은 타락하고 불의하고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러운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혼란과 이러한 환란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박국의 고백이 여러분 어떠한 고백이었을까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무에 열매가 많고 소출이 많고 먹을 것이 많고 가축이 많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내가 즐거워한다.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잖아요. 뭔가가 좀 많아야지,
가축도 많고 소출도 많고 먹을 것이 많고 그래야 기뻐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지금 하박국의 고백은 뭡니까? 이것도 없대요. 저것도 없대요. 다 그냥 없고의 상황에서도 나는 즐거워하고 나는 기뻐한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에요? 지금 하박국이 즐거워하고 하박국이 기뻐하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기쁨의 호소를 누구에게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연결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요,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하박국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오직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초대 교부 중에 황금의 입이라고 불려지는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설교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환난 그 자체도 기쁨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온전한 그 믿음에서 샘솟는 이 기쁨은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게 온전히 공급받는 그 기쁨은 환경을 초월하는 진정한 주 안에서의 기쁨이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바울 역시 지금 누구에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감옥의 환경이지만 예수님에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기쁨의 생수를 바울은 공급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환경이 여러분 문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요,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심지어 우리 믿는 자들조차도 예수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거짓 기쁨, 왜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 사단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무엇을 속는 거예요? 마귀가 무엇을 유혹합니까? 세상에 그냥 거짓된 기쁨들을 이렇게 제공해 주면서 그것이 참된 기쁨인 줄 착각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야, 이게 기쁨이구나. 거짓 기쁨인데. 착각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며칠 전에 유튜브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보니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라는 곳을 잘 아시죠? 아주 그냥 가장 힘든 그러한 곳인데 정치범 수용소에서 탈북한 여성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그녀는 북한에 있을 때에 자신이 돌 때, 1살 때, 그냥 자기 영문도 모른 채 자기 일가족과 함께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갔다는 겁니다. 거기에 오신 분들 60% 이상은 영문도 모른 채 그냥 끌려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래요. 여러분, 그 정치범 수용소가 어떠한 곳입니까? 강제 노역이 이루어지고 늘 구타가 일어나고 늘 그냥 고문, 또 성폭행, 하루 한 끼 먹기도 힘들고 인간 취급 받지 못하고 그냥 배고파서 굶어 죽는 일들이 매일 몇십 건씩 일어나고 공개 처형이 이루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지옥 같은 곳이잖아요. 그 여성은 돌 때 갔다고 얘기했잖아요. 1살 때 갔어요. 아무것도 모를 때 거기에 갔습니다. 그곳에서 자라면서 맨날 보는 게 뭐만 봐요?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원래 세상이 이러한 곳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원래 세상이 이러한 곳이 세상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을 하면서 그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탈출을 강행을 해서 이제 우리나라로 대한민국으로 넘어와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호수 이야기를 했잖아요. 호수 이야기를 드렸지만 우리가 그냥 처음부터 그냥 녹슨물이 나오는 그 수도꼭지에 연결을 해놓고 처음부터 녹슨물을 먹게 되면 원래 물맛이 어떤 줄 알아요? 원래 물맛이 이런 줄 아는 거예요. 이 녹슨물, 이 맛이 원래 물맛이었구나. 그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 세상이 그렇다는 거죠. 마귀의 놀이터가 되어진 세상은 그냥 거짓 기쁨을 줘요. 거짓 기쁨을 주는데 그 거짓 기쁨이 때로는 짜릿하고 때로는 쾌락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착각을 해요? 아, 이 기쁨이 원래 이런 것인가 보다. 마귀가 주는 이 거짓 기쁨인데 원래 기쁨이 이러한 것인가 보다 하면서 그냥 그 거짓 기쁨에 매몰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자들은 이러한 것들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그 기쁨은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거짓 기쁨, 그러한 것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기쁨입니다. 세상에서 마귀가 주는 기쁨은 어떠한 기쁨이에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를 방탕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거짓된 그러한 기쁨인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은 여러분 어떠한 기쁨입니까? 생명을 얻는 기쁨입니다. 소생하게 하는 그러한 기쁨이고요. 회복하게 하고 치유하게 하는 그러한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분들께서 정말 세상이 주는 거짓 기쁨이 거기에 매몰되면서 아, 원래 기쁨이 이러한 것인가 보다 라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고 추구하고 그래서 만족함을 누리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을 얻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단어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먼저는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자족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니까 아우타르케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 뜻은 만족하다, 또 충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 뜻의 의미의 뜻입니다. 이 단어는 신약에서 이 본절에서만 사용되어진 단어이고요. 또 스토아 철학자들이 즐겨 쓰는 용어가 자족이라고 하는 그러한 용어였어요. 이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3세기에 형성되어진 이제 스토아 학파의 철학인데, 이 스토아 학파들은 금욕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그리고 특별히 이들은 그 결정론, 운명론 이러한 것들을 주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스토아 철학자들에 의하면 이들은 자족을 어떻게 이들이 해석을 하냐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스스로 변경시킬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환경, 그 환경을 그냥 신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운명, 자신의 숙명으로 여기면서 거기에서 만족을 추구하는 것, 그것을 자족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자족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하는 운명론과 같은, 이것이 내 운명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하는 그러한 운명론과 같은 그러한 자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의 자족은 어디에 그 비결이 있는 것일까요? 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의 자족의 비결은 어디였습니까? 내 운명이니까 그냥 받아들이자, 이러한 자족이 아니라 바울의 자족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비롯이 되어진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이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자족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철저한 신앙 고백이고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슨 능력을 이야기하고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러한 의문점을 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능력이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으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고, 또 이 능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어떨 때 사용을 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능력 하면은 그 요술램프의 그 지니처럼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러한 힘, 파워, 탁월함, 이것을 능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환경이 좋게 변하는 그러한 능력, 사업을 하면 승승장구하는 그러한 능력, 아픈 곳에다가 그냥 손만 갖다 대면 다 죽어가는 사람이 기적적으로 그냥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능력, 그러니까 무언가 파워풀하고 다이나믹한 그러한 것들을 능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또 우리가 구하는 능력, 이러한 것들을 구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러한 능력을 구하고 이러한 것들을 기대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믿음인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성경에도요, 이러한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능력을 여기에서 제한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은 능력을 초월함으로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죠. 초월함을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구절만 보면 이 능력을 우리가 힘, 파워, 탁월함,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지금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능력은 탁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13절을 11절, 12절을 이야기한 후에 13절 이야기를 한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11절, 1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여러분, 우리 생각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무엇을 구합니까? 풍부에 처하고 배부름에 처하는 그 능력을 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그러한 능력을 구해왔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풍부에 처하고 배부름에 처할 때만 그것이 능력이 아니라, 내가 궁핍에 처하고 내가 비천에 처하고 내가 배고픔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뭐 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만족할 줄 아는, 이것을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의 능력은 탁월함이 아니에요. 힘, 파워, 이것이 아닙니다. 초월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청년 사역자 김회건 목사님의 책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세속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했을지라도 다시 재기할 수 있는 복원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실망하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성공하는 자가 되는 것보다 더 위대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지고 돈 많이 벌고 하는 능력, 그러한 탁월함,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우리에게 물론 필요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을 생각을 하고 그 능력만을 구한다면 사실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엄청난 믿음의 시험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문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은 뭐예요?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비록 내가 궁핍하고, 비록 내가 비천하고, 비록 내가 배고픔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상처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빨리 복원할 수 있는 능력, 이 능력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겁니다. 오늘날 정말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능력,
이것이 바로 이 초월함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이제 기도 제목을 좀 바꾸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 일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러한 능력을 주세요. 이러한 힘을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결과 주님께 내가 맡깁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실패했을지라도, 내가 배고플지라도, 궁핍할지라도 자족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그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그 능력을 갖추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이 능력을 어떻게 갖추었습니까? 11절, 12절을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두 번째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배웠노니 하는 그러한 단어가 나옵니다. 배웠노니 두 번이 나와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해석을 하니까 비밀을 전수받다. 뭐를 전수받아요? 비밀을 전수받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또 비천하면 비천한 대로 그 환경마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뜻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을 훈련받고 자족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바울은 터득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어떻게 전수받게 되었을까요? 자, 6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땠다는 겁니까? 이 감옥의 환경 속에서도요, 바울은 염려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 환경에서도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바울의 마음을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만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바울에게 평강으로, 기쁨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에 공급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풍부하고 넉넉할 때에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은 이건 진정한 능력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풍부할 때 내가 기뻐하는 거 누구 못합니까? 내가 배부를 때 기뻐하고 행복한 거 누구는 못합니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비천하지만,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든 환경이지만 그 안에서도 내가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아는, 이것이 정말 참된 능력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갖추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이 나에게 올 때에, 이 어려운 환경이 하나님이 나에게 감추신 그 비밀을 배우기 위한 기회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움의 그 환경일지라도 그 안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기쁨과 평강을 부어주시고 자족할 줄 아는,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은혜를 배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소위 기뻐하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어떠한 뜻입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종교, 항상 기뻐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썩어질 세상의 것들에 연결되어 있는 자가 아니라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에게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분들 정말 세상의 것들 때문에, 또 내 환경의 좋고 나쁨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세상은 어느 때보다 풍요롭지만 또 어느 때보다도 마귀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요. 또 어느 때보다도 기쁨을 잃어버린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요. 이러한 곳에서 무슨 참된 기쁨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십니까? 오직 기쁨의 근원 되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그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기쁨의 생수를 공급받아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경은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꽃길만을 걷는다, 세상 속에서 부와 명예가 따라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면 할수록 더 큰 시험이 우리에게 오고 더 큰 환난을 우리가 당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그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복원될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이러한 능력을 구하고 이러한 능력을 갖추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떤 환경일지라도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또 자족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어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